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연 시간입니다. 이제 3권 2장 믿음에 대한 한 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3장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항에서 2항만 살펴볼 텐데 주제는 회개는 믿음의 결과이다 입니다. 1항은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믿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항은 회개의 근거는 복음에 있으며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했습니다. 회개의 근거가 복음에 있다는 얘기는 회개가 윤리적인 죄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다라는 말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결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믿음의 결과다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새로운 진리들을 이제 가슴에 새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로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항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의 은혜를 받아 즐기는가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가르쳤지만 이 2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첨가하지 않다면 우리의 주장은 모호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와 죄의 용서가 복음의 전체라고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려면 그 뒤따라 나오는 회개를 말하지 않고는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그 논리적인 부분, 어떤 진리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이 많다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심정의 부분이 많다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회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회개가 되는 거죠.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놀라고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면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이게 각인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깨우쳐 주셨을 때에 그에게서 일어나는 사건,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라는 회개죠. 그래서 회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그 안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삶의 행동의 결과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논하기 전에 먼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이 확고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점점 더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점점 극에 치닫고 있어요. 흡사 로마 시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은 없어지고 뭐랄까요, 마치 로마 시대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어떻게 더 쾌락에 탐욕해서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을 만족시키고 할까, 그런 시대로 변하는 듯한 느낌이 가끔씩 듭니다. 그래서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먹방 먹는 것에 탐닉한다든지, 물론 우리도 이제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뭐 자동차 다 좋아하죠. 좋아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거의 전부가 되는 것, 거기에는 참 이게 그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시는가라고 할 때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 복된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 구원, 거듭남, 의라고 부르는 이 참 인간다운 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거듭남, 혹은 인간 존재의 그 참된 본질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새롭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 육체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잠시 잠깐 하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옥으로 빠져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인간의 한계가 진정한 그 인간의 본질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참된 인간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영생으로, 단지 이 땅의 삶으로 즐기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일 것 같냐?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그 인간 존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렇게 살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삶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삶의 책임이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회개하게 하셔서 세상의 가치와 윤리 그리고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회개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근데 앞으로도 가면서 동시에 뒤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도 가며 동시에 뒤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면 예수를 믿든가 예수를 따라가든가 세상을 따라가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개 다를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회개와 죄의 용서는 곧 새로운 생활과 거저 얻는 화해는 했습니다. 회개와 죄의 용서를 새로운 생활과 화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죠. 회개를 새로운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해.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화해, 화평을 내죠. 또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합니다. 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할 때 하나님의 유산 안에는 뭐 가나안 땅 혹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산은 뭐와 함께
신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도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길이라고 되어 있고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책임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불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 구원 안에는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구원 안에는 살아야 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은 회개가 항상 믿음을 따를 뿐 아니라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회개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회개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죄가 용서됨을 알리는 목적은 죄인들이 사탄의 압박과 죄의 멍에와 타락한 생활의 질고에서 풀려 압박과 죄의 멍에와 타락한 생활의 질고에서 풀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므로 죄 용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업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 데 전력하게 된다 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고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은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진리이고 거듭남이고 복음은 새로운 의지이고 삶의 목표이고 가치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새로운 세계와 가치관과 생명과 거듭난 그 새로운 자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내 목표를 두고 치성과 정성을 쏟아서 빌고 요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세계에 그친다면 그것은 불교나 미신이나 부족과 다를 바 없죠. 그러나 복음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죠. 진정한 종교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연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결혼으로서 비유하기도 하고 또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 결혼이죠. 신랑과 신부로 아버지와 아들로 종과 주인으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고 동행이고 한 길 가는 것이고 관계의 맺음입니다. 화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이냐 자기 자신이냐는 갈림길이 우리에게 늘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갔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다 하는 것입니다. 2항입니다. 회개의 근거는 복음이며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인다. 회개의 근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다가 회개의 근거다. 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도할 때 그들은 은혜 자체와 구원의 약속에서 회개에 대한 이유를 추론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들은 말은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므로 회개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은혜 자체와 구원의 약속 했는데 은혜 자체와 구원의 약속이 율법에서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들이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법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나라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을 때는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반쯤 죽이십니다.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꺾으십니다. 이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죽고 거듭난다 라고 표현한 거죠. 성령께서 새 생명으로 임재하시는 그 나라가 회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돌이킴, 회개 없이는 사라질 수 없는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게 아마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회개의 근원이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회개를 하게 만들기까지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 말은 회개가 지금 믿고 다음에 회개하고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회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번개같이 찾아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끄집어 당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역사거든요. 원하지 않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 태어나게 하시는 사건이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항복과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면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면, 아니하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 뭐 절에 가서 빌고 딴 데 가서 미신으로 빌고 하는 것 대신에 좀 더 폼나게 교회 가서 빌자라는 것으로 하면 회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참으로 믿을 수 없다. 회개는 시간적 간격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 신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나의 주인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죠.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지배하시는 삶입니다. 성령이 지배하시지 않는 곳에 올바른 생활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뿐이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시는 삶입니다. 믿음의 인침, 내가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하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의 지체들에게 전달하는 그 영이 지배하셔야 된다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느냐?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래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고, 성령께서는 내가 누군가는 걸 우리에게 깨우치시죠. 그 존재 신분을 확정합니다. 칭의이고 인도하심이고 삶의 좌표고 새로운 양심이고 깨어남이죠. 그래서 옛날과 같이 거듭난 신자가 옛날과 같이 살면 좀 마음에 깨름직한 이런 부분들,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좀 마음이 깨름직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길이 아닌 것 같은 어떤 그 영감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데 끄리낌이 없는 이게 성령의 가장 큰 그 어떤 역사이고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난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뇌와 고독이 있고 이 세상과는 영 심리가 맞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고, 그렇지만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희열이 신자에게는 또한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희열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단순한 기쁨이나 행복과는 다른 측면, 고난과 고독, 고뇌가 동반되는 어떤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희열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막연하게 그냥 두려운 그런 분이로서만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노아 홍수라든지 바벨탑 사건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러나 그 심판보다도 더 큰 그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데 그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가는 사람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사람의 논리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부르신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회개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양심의 깨우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삼으신 증거이고, 회개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물질 문명이 가장 발달한 시대에 세상은 언제나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고 진시황 시대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복되게 여겨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 기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니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